사도행전 16장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바울이 타고 있었던 이 작은 배에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유럽 선교는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는데,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 입항했을 때 마중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유럽을 뒤흔들게 될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오늘 시작되는데 그것을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지도를 보셔도 되고,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희미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 종이로도 나눠주기도 했는데, 지도를 보시면 숫자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 중간쯤에 1번이 있습니다. 1번이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출발점입니다. 2번은 디모데를 만난 루스드라와 더베로 바울이 1차 여행 때에도 왔던 곳들입니다. 3번은 쭉 올라가서 드로아인데 유럽을 향해서 출발했던 곳입니다. 4번은 유럽의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입니다. 5번은 데살로니가, 6번은 베레아, 7번은 아덴, 8번은 고린도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9번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배 타고 10번 오른쪽 맨 밑에 있는데 가이사리아로 와서 출발점이었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 아시아는 좀 큰 글씨로 되어 있죠.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방 이름이었습니다. 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지도에 다 있습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전부 큰 지역의 이름들, 지방 이름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였습니다. 지도에 보면 바다 건너에 마게도니아 지방이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의 도시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유럽 선교는 바울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갔었던 곳, 그 터키 지방을, 오늘날의 터키 지방이죠, 다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부르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마게도냐 땅으로 배 타고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경의 첫 도시며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이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어서 비두니아로 북서쪽으로 가고자 할 때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막으시는가? 낙담과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 다음에는 여시는 문이 있습니다. 닫힌 문 다음에는 열린 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의 설교에 보니까 이 장면에 대해서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Man's disappointments are often God's appointments. 우리의 disappointment는 하나님의 appointment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해서 실망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선교의 땅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본래 중국으로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인도 선교사 캐리는 본래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버마 선교사 저스는 버마로 가기 전에 인도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포인먼트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인스 목사님은 이것을 네거티브 가이던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네거티브 가이던스를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닫힌 문이라고도 부릅니다. 닫힌 문은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희망차게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쪽인가 보다 하고 또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 문을 닫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닫힌 문은 비록 네거티브 가이던스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참되신 인도하심이다. 트루 가이던스라는 것입니다. 네거티브 가이던스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닫힌 문이라는 또 네거티브 가이던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문을 열으시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도 막으시고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막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닫힌 문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닫힌 문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닫힌 문에는 뜻이 있습니다. 열린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고 유럽으로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에 들어갔지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보통 어떤 도시에 가든지 제일 먼저 가는 곳은 회당이었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비록 환영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경을 알고 있는 자기 동족에게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으라는 그러한 법이 있다고 했는데 빌립보에는 아마도 유대인이 10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여자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자주색 옷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그 전하는 복음을 받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유럽 최초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극진히 대접했던 이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바울을 돕는 교회로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에 대한 감사의 편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아까 쭉 가다가 데살로니가를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쓸 것을 보내주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을 떠날 때에도 도움의 손길을 또 폈다고 빌립보서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바울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그 전통을 이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사건이 3가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선교의 문이고 두 번째는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탄의 방해 공작은 참 교묘한 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그런데 그것이 바울을 너무 힘들게 하고 선교 사역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옳은 말만 하면서도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빌립보성에서 바울을 알아본 사람은 귀신 들린 여자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것도 귀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무도 모르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만 알았습니다. 정통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기특하다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저주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바울도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고 명할 때에 즉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먹고 사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 돈벌이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돈줄이 끊긴 것에 대해서 분해서 바울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시장 거리로 광장으로 끌고 가서 관원들에게 송사했습니다. 송사한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내 돈줄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상하게 이 유대인들이 우리 로마 사람의 풍속을 해친다 이렇게 명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로마의 미풍양속을 해친 죄로 옷을 찢겨 벗기고 많은 매를 맞았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를 채웠다. 온몸에 피멍이 들어서 발에 쇠고랑을 차고 갇혀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그런데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픔을 참지 못해서 신음을 내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를 갈면서 분을 사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회의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상고했던 이 마가를 정말 데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마가는 다시 한번 낙오했을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언제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나의 앞길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여러 가지 회의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방에 꽉 막힌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25절에 보면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처럼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할 때에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며 메어진 것이 벗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전도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달려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죄수가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막았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이 간수는 일생일대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간수는 빌립보의 두 번째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온 집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줬습니다.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말씀이 있었고 성례가 있었고 치유함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드린 기도와 찬송은 감옥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떤 중세 수도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도원하고 감옥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데 갇혀 있는 곳이죠. 근데 수도원에는 감사와 찬송이 있지만 감옥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다. 그런데 수도원에 감사와 찬송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거기는 더 이상 수도원이 아니고 감옥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미를 통해서 감옥을 천국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도 기도하고 찬미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의 그 고난과 죽음을 온몸으로 짊어질 때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심히 매를 받고 꽉 막힌 감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그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00년 전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죠.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라 내리라 하더라. 야곱이 꿈에서 본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는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문에 이르는 길이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험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에 다다르는 그 다리가 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아무런 미래의 보장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너하고 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내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즉 하늘문이 열리며 보호자에 앉으신 이에 그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데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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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은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찬미하고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의 사닥다리가 올라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부르심에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릴 때에 다른 모든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미 가운데 진로가 열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사방에 꽉 막힌 모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찬미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에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찬미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